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문둥병자 나만을 통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아가는 그 기간은 우리가 긴 것 같아도 그다지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한 인생에 한평생 살아가는 이것이 상당히 긴 것 같고 긴 세월 같지만은 따져보니까 80세를 기준해서 우리가 며칠을 사느냐고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29,200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50년을 살고 거북이는 300년을 살고 학은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만은 이 얼마나 이 사실이 신비적으로 이와 같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에 비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단식하기를 짧구나 인간의 생명이여 100살이 못되어 죽나니라고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가진 무서운 괴물 석상을 우리는 스핑크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애국 전설에 의하면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그리고 낮에는 2발로 다니다가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짧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바로 아침, 낮, 저녁으로 구분해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 인생에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모르니까 무조건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불과 몇 수십 년도 못 살고 훌훌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살다가 간 뒷자리에는 무수한 슬픔의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들입니다. 사슴 나라의 사람들이란 그 책 속에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 나환자들의 이와 같이 사활을 그렸던 그들의 생활의 일편을 이와 같이 담아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이름 그대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슬픈 이야기들이 줄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둥병은 많은 병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나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성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은 1872년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문둥병을 일러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우리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정말로 무서운 병이고 유독 이와 같이 저주스럽고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름이 천연병이라는 말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말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내용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몹시 괴롭다, 두들겨 맞다 이란 뜻으로 이 병의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은 이 무시무시한 이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큰 용사가 문둥병자들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나만의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나만의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 아람 나라의 VIP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의 요직 인사였다 이런 말.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왕 벤하단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요인은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권이 대단히 심합니다. 세력이 막강한 자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바로 사관학교를 가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의 이 군인들은요 바로 범죄할 권리까지를 부여받는다라고 토인비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한 막강한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주인 앞에서 큰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말씀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다. 권력을 아주 크게 휘두른 사람이다. 이러면 남한은 아람 나라의 제2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실력을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으로 저 인간적인 권력 많이 써요. 뭐하냐? 이 소리 아니고 백성들이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큰 용사였다 했습니다. 용감한 우사였다는 말입니다. 작전통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는 참으로 행복한 자였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는 것은 두 가지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그가 나라를 위해서 큰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랍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 공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는 왕의 마음에 꼭 맞는 장관이었다. 이러면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단 말이죠. 왕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 수 없습니다. 그는 베나단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그는 베나단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크게 성공한 자요 출세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세한 사람, 건강한 사람, 위상이 높은 사람,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나만이었지만은 그가 운동병에 걸렸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와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그 이름이 빛나는 나만이었지만은 그는 가장 높은 군위의 자리까지 왕을 제외하고 다음과는 군위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문제는 거기서 오랫동안 누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행복에는 날개가 있어서 붙들어 둘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맨두라미가 장미꽃을 바르고 한 말, 이야 정말로 아름답다. 당신은 좋겠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고 총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이 하는 말이 이제 걱정스러운 말로 부통하게 쓰면서 아니야.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오래 살지를 못하잖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두라미 네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장미꽃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해 보이지만은 행복 속에는 불행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 지금 이게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말이냐? 나만의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아름답고 건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는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만의 꼴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만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1절 말씀에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나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존귀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인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이름에 비해서 엄청난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말이 그의 육체는 점점점 썩어 들어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당대에 행운하여 구국 공신이었던 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다. 이 어마어마한 지혜의 명예와 권세와 사람이 나만이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를 받고 높은 칭호를 받고 살아가는 때는 지나갔다 이 말.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기를 저는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고 했습니다. 병은 권세도 무섭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황금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까? 문둥병은 훈장도 몰라봅니까? 문둥병은 용사나 힘이 더 셉니까?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용사나 문둥병자들하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장군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조금 전만 해도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이와 같이 귀하게 여겼던 그분이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한마디에 호통치던 입술의 붓기가 점점 없어져 버리고 하얗게 변하여집니다. 누가 이러한 이 사람이 될 줄로 상상을 했겠습니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훈장이 빛을 잊어버리고 행복한 가정에 비바람이 몰아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문둥병자라는 이 한마디 속에 그 가정에 한숨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뒤따라왔습니다. 온 식구가 울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주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비단 그다음에 침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것들이 어찌 나만에게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고독 속에 살아야 했고 이제는 그는 바로 문둥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웃음이 그치고 방문객들이 거쳐서 버립니다. 자녀도 무서워서 떱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고약한 냄새가 몸 전체에서 납니다. 심정이 쑤셔져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이제 꼬부러져 가고 있습니다. 코가 멍멍해지고 이제 코가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응그러지고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서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둥병자는 시를 읊어 표현하기를 삶아 내 삶아 죽어 사는 내 삶아 더 더럽다고 침 뱉는 소리에 무서워 따라가는 도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삶아 내 삶아 못 죽어 사는 내 삶아 더럽다고 침 뱉는 소리에 이래 간장 다 녹는다네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문둥병의 그 처참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기 남한 장군이 울고 있습니다. 구국 공신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자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영웅이 머리 숙여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남한 장군을 이토록 불행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남한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모든 권세 권력 엄한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불행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러면 남한에 있어서 그 지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명예와 그의 건세와 그의 공로와 그의 재산 이 모든 것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불행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이 말이지. 그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주택에서 살아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둥병 걸렸네. 아이 더럽잖아. 냄새나잖아. 우리도 걸린다 되잖아. 하고 서서히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마다 저려오는 통증이 멈추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큰소리 치던 나폴레옹도 자신의 배 찾아온 불행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로마를 주름 잡았던 폼페이우스도 목이 졸려오는 불행한 사건 앞에 그는 힘없이 무력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젊어서 요전하는 불행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행을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소망을 두을 수도 합니다. 정함이 없는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을 뺏겨버렸으면 저 마음이 영웅스러운 마음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태산같이 믿고 있었던 건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믿음을 가진다고 가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모두가 뜬 구름이요 그림자요 불에 맺힌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당당한 위상에 높았던 나만이 일족일석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용감무상하고 건강가 된 나만이 문둥병 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네,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 문둥병자라고 했습니다. 방문을 끌어 잠그고 울고 있습니다. 방문기의 위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용장이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24절 25절은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쇠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붙들려고 발구덩이 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가 헛수고요. 아멘.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비판할 때 예수님을 잘 붙드는 것 같은데 조금 시련이 어려우면 그럼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눈에 안 보여요. 목회자가 보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붙들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버리고 그거 붙들면 우리는 결코 눈물을 흘려야 할 날이 옵니다. 예수를 확실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은 영적으로 우리의 죄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생각할 때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나만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이 없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은 우리 성경에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둥병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어가는데 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납 환자로 죽었으면 그가 가족들의 묘실에도 갈 수 없어 따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죄를 짓고 문둥병이 걸렸던 때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범죄하여서 문둥병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다가 결국은 이번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죽은 자까지라도 격리하여 매장을 시키는 것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무서운 문둥병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둥병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고는 못 산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많이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죄병을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보면 문둥병처럼 이와 같이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죄도 한두 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과 죄의 성질이 거의 비슷하지요. 그 보기는 멀쩡해도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죄인입니다. 병도 잘 옮지만 죄도 잘 천명됩니다. 죄도 이와 같이 병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데 사망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큰 방축도 뱀이 구멍으로 뚫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병과 죄의 정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범죄하면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병도 똑같습니다. 죄도 병도 그 결과가 같습니다. 병들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육신을 죽게 하고 죄는 영혼을 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도 비슷합니다. 병이 되면 빨리 서둘러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맡겨야 합니다. 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의사 앞에서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부끄러움 없이 말해야 되듯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는 사람이 배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 나만의 안에 들어오는 그 주모에게 우리 주님의 사마리아의 예, 지금 이 나만이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이 병드는 그 주 요인이 어디에서 출처되느냐 이 사실을 2절 3절에서 밝혀줍니다. 왜 그랬느냐? 그냥 그 나만이 권세를 부리다가 못노병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에 사로잡아온 계집아이가 나만의 집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보십시오. 그 아이가 계집아이가 이제 사로잡히면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드는데 그리 말합니다. 아이고 저 내가 살았던 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가면 우리 주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여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권세 있고 권력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보고 백성들에게 와 우리 나만 장군 했는데 이 무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하여 강대국 아람 나라도 나라를 주권하고 나라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벤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집아이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 나만이 이 벤하단이 마음이 급해서 나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보내서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는 야 이거 하면 이거 보시고 와 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틀리죠. 우리나라는 예랑강보다 더 좋은 강물들이 많은데 내가 그 말 듣고 가면 가자 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왕이 우리가 여기까지 장군이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엘리사를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사 말에 우리 하나 씻으러 가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잠기고 두 번 잠기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의 죄병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게 크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힘이 없네, 나는 모자라네, 나는 연세가 많아서 안 되네. 아니에요. 젊었으나 늙었으나 어느든지 나이가 많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순종할 때 모든 역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나를 통해서 그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 하시는 의도를 잘 감당하여 주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자일지라도